통합찬송 341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통합찬송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수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숨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통합찬송 35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통합찬송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 주의 넓은 사랑 항송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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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불리는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서두에 보통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자신의 소명장이 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치 포도원의 노래와 같은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꾸시고 준비하셨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 자리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또 멸시하고 방탕하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빛이 되어서 판단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망하는 것으로 어둠에 사로잡히고 또 사망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백성들의 어떤 죄악, 패역함의 이 모습에 대해서 먼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구체적으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조에 있어서 다윗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많은 왕들 중에서도 거의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나게 할 만큼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거의 한 50년이 넘었고요. 또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는 16세부터 왕이 되어서 50년을 넘게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때로는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한 왕으로서 농업 기술을 굉장히 발달시켰던 왕이고 또한 수많은 건축물도 건축했고 또 국방도 굉장히 대단하게 강력하게 키웠던 왕,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라고는 굉장히 강한 세계 강대국이 그들의 어떤 역사 고문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남유다의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아수르에 대한 어떤 반동맹이 세력이 자리를 잡을 정도로 그만큼 이 우시아 왕은 고대 그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라도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았는데 이 우시아 왕의 긴 통치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힘도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고 나니 백성들이 다시금 방탕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로 말년에 되었을 때 그 스스로도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실 교만해졌죠. 그래서 그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별된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이만큼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이만큼의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누구라도 나를 바라보면 다 추앙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하는데 내가 뭐 거릴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까지도 집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의 온몸에 문둥병이 나서 별궁에 거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쓸쓸히 죽임을 맞는 그런 우시아 왕. 끝이 참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꿈꾸고 기대하게끔 만들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던 것이죠. 아직 여전히 북쪽에는 아수르가 대단한 강대국으로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참 지혜롭고 또 힘이 있고 또 백성을 사랑했던 물론 실수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의지했던 이 왕이 죽었으니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도 이것도 충격적인 그리고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백성은 혹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그 불안과 염려와 한탄 그리고 소망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봤던 것이 뭐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보좌는 바로 왕좌, 왕이 앉는 그 자리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 자기가 보고 기대했던 그 왕좌,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의 왕, 통치자, 바로 그 우시아 왕, 그리고 그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꿈꾸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왕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절망스러웠고 이제는 다 끝났다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보좌를 봤는데 이 보좌는 그동안 자기가 보고 의지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옷자락은 보호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앞에 스랍들 하나님 앞에 모셔선 그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6으로 얼굴을 2개는 날개 둘러는 얼굴을 하나님의 그 빛난 그 영광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모든 그 신체 중에서 이 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에 땅에 또 지저분한 것들을 밟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영적 의미로 있어는 이 발이 뭐 더러움이나 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천사들에게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들조차도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와 가까우리 만치의 그런 부분들을 가리는 모습 그리고 둘로는 지금 날개를 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서로 외치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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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광주 완전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깜깜함으로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 지금까지 봐왔던 보좌보다 더 온전하고 빛난 그 보좌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옷자락과 또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토가 기초가 요동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그 거룩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또한 보는 거죠. 자기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이 건강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경험했고 지옥을 경험했고 이런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을 하고 나서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 타락하거나 혹은 부패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됨, 부패함도 먼저 그 앞에서 고백하고 나서 시작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이것만 가지고 자기가 이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나 싶은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불러주고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이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광과 그리고 나의 철저한 죄됨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거의 죽어야 할 만큼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그 물고기 잡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저 가르치는 그냥 스승 정도로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를 잡는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그 잡았던 물고기 그의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과정들이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지시 또 말씀 이것들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얼마나 내가 초라한 모습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감당치 못할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것을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것을 감당케 하시는 사역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자를 사명자를 찾으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그런 고백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을 보낼 자를 찾지 못해서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반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라. 사명치고는 이상합니다.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면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기상하게 정반대지 않습니까? 가서 네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귀가 막히게 눈이 감기게 해서 절대 돌아오지 못하도록 절대 용서받지도 못하도록 반드시 심판에 이르도록 네가 그렇게 말씀을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너희 백성이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너희가 끔찍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그처럼 아무리 말을 하고 전달을 해도 저 백성들은 결코 듣거나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장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6장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했는지 너 아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신 거죠. 이렇게 끔찍하게 타락하고 굳어있는 저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세워서 내 마음을 주고 내 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보낸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결코 들어도 깨닫거나 돌이키거나 내 앞에 다시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사역의 기간이 40년에서 거의 한 50년 사이입니다. 40년에서 5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눈물로 외치고 부르짖는데 그 자기의 그 전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열매도 없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자신을 향해서 잔소리처럼 싫어하는 그런 표정,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죄에 죄를 더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의 그 40년에서 50년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 황폐해질 때까지, 망할 때까지, 다 끌려갈 때까지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납니까? 감사한 것은 마지막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남겨두고 비록 그것이 초라하고 비참할지언정 그 구루터기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다시금 그 씨앗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이 백성을 다시금 내가 일으키시겠다라는 이 약속과 소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거룩한 씨 또 구루터기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복하고 또 회개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실 때에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 그루터기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명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의 왕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에 힘있고 지혜있고 똑똑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소위 전문가 집단이나 그런 그룹들 혹은 나라들,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흠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람은 혹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 부족함이, 연약함이, 죄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것이 끊어질 때 망하고 무너질 때 우리 또한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의 성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에 다가가서 한탄하며 무릎 꿇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방향과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하는 이 결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죄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이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과 어떤 일이 아니라 사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의 출발은, 모든 묶인 것에 풀어지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죄됨에 대한 철저한 회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라고 하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리치고 세상에 그 끊어질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온전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낼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철저한 죄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때로는 내 평생도록 사역하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큰 열매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사명에 온전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땅의 왕은 무너지지만 하늘의 왕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신의 죄악됨과 철저한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그것이 정결케 된 이후에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참 끔찍한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황들, 내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과 아픔들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몰아치고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땅을 그 절망과 사망과 두려움으로 휘몰아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19 또한 마찬가지로 또 지진도 기근도 전쟁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변함없는 영광, 이 땅에 가득 찬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바른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쫓아서 흘러가고 이리저리 스스로 기웃덩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온전한 중심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신 권사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귀한 주님 앞에 기도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과 또 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크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크신 그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이 가정을 또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께서 쌓아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 또 교회 증축 공사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온 땅에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이 참 기가 막힌 이 상황들을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생명의 시간으로 또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 깨우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며 또 이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랑 또 은혜의 주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동안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차고 충만하고 울림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잡음과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혹은 그 소리들 혹은 세상에 서로 잘났다고 또 외치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는 결코 생명과 소망과 또 구원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과 또 회복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명자들이고 소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 무색할 정도로 혹시나 내 욕심 혹은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틈만 나면 내 욕심과 내 마음을 쫓아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서 혹시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기울이고 더 집중하고 더 엎드리고 더 눈물을 흘리며 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그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조건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나님 구색만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날이 어두워지고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나의 영적인 포지션이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복이고 또 우리 가정의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영적인 포지션이 어딘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고 들어오는 수입이 많고 혹은 관계가 다 열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당장 반짝거리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다 무뎌질 수밖에 없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내 안에 소망이 넘칠 때나 절망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그 위치는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을 찾고 성소에서 주의 제단 앞에 엎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영광,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정말 패역한 세대, 마땅히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심령 가운데 두려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과 귀와 모든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하나님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음성을 내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즐기고 싶은 것 때문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정작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내 생명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쳐버린 채 그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내 삶을 채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빼앗긴 채 혹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죽어지고 굳어지고 하나님 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떼닫고 주의 길을 온전히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사방이 폭풍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재가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고 있고, 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혹은 전염병의 소식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수십만의 혹은 수백만의 그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끔찍한 이 현실과 이 아픔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그 해결길은 바로 성전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쳐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 단순하지만 진정한 그 진실한 고백들, 그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살아나는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쓰임받고 하나님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일회용처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쓰임받고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늘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